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앞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를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앞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 앞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위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입니다. 17장에서 계속되던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기사를 중단하고 아합 시대에 아랍과 치렀던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장 17절에서 29절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을 비난하는 엘리야가 재등장할 때까지 분위기는 잠시 바뀝니다. 이제까지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내용의 흐름이 멈춰지고 아합과 아람왕 베나닷 간의 전쟁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역사상 중요한 사건을 누락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34절에 두 차례에 걸친 베나닷의 침공은 우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패배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전투, 지난번의 결점을 치밀히 보완하고서도 오히려 더 큰 패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베나닷은 내게 목숨을 구걸하는 굴욕스러운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절, 28절은 아합이 이처럼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에게 거만한 요구를 하는 부분, 13절에서 34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베나닷을 두 번이나 패배시키는 부분, 35절에서 43절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처사를 한 선지자가 저주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후원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할지 모릅니다. 아합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는 여호와의 작정하심의 결과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전쟁은 거만한 베나닷의 독선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베나닷을 임의로 살려보냈다. 31절에서 43절 따라서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총을 베푸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역한 아합은 결국 베나닷이 당할 저주를 대신 선고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거둔 승리, 그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에 나란히 서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죠. 베나닷이 당한 패배는 그가 멋모르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은 데 대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나란히 한편에 서 있을 때 어쩌다 생기는 우연이 아니라 일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입니다. 1절에서 11절, 1절은 아합의 통치 기간 중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침공하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베나닷의 병력은 아람이 동원할 수 있는 전군이었습니다. 실로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2절에서 4절 이런 형편에서 아합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 베나닷과 하친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베나닷의 거만한 마음은 사마리아를 온통 도적의 노략장처럼 하겠다는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싹트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자신이 겪어야 할 참담한 패배의 서곡이 시작되었음을 베나닷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베나닷이 보기에 한 줌의 부스러기 같은 이스라엘, 이제 베나닷이 야기시킨 분노로 인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해서 하나의 야무진 돌이 된 이스라엘은 거인인 이마를 으깬 다윗의 돌팔매처럼 아람 대군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모든 승리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의 거만은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만 것입니다.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거만,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적으로 삼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 존귀의 길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개역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베나닷 패배합니다. 13절에서 34절, 13절에서 25절 아합과 베나닷 1차 전쟁, 26, 34 2차 전쟁 이듬해 벌어집니다. 16절에서 21절 그런데 1차전에서 베나닷의 기대와 달리 아람의 대군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괴멸하지요. 용맹한 이스라엘 선봉대와의 접전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아람군은 향연에 취해 있는 지휘관들의 자만심 때문에 지리멸렬하고 만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이듬해 봄에 베나닷은 전날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재정비에서 침공합니다. 26절에서 28절 이때 베나닷은 1차전의 패배를 거울 삼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군대와 작전을 갖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패배, 31절에서 34절 베나닷은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연거푸 패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8절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은 보다 명시적으로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감각해진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각적인 영적인 감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43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베나닷이 아합에게 구걸하여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 한 선지자의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의 처사를 비난하며 저주를 선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되심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31절에서 3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덕분에 아람의 대군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임의대로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이익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야기 속에 암시하시는 아합의 실수 40절에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라고 잘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는 삶